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랄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박태준 강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미라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셉은 몇 번째 자식인가요? 11번째라고요? 틀렸습니다. 요셉은 12번째 자식입니다. 요셉의 위에 디나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12번째 자식입니다.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바로 꿈이지요. 두 번의 꿈을 꿉니다. 두 번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하였다라고 자랑스럽게 꿈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꿈 때문인가요?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 사이에 미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야곱만 그런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편애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편애했습니다. 편애가 인간을 사이가 나쁘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꿈 얘기로 돌아와서 왜 곡식단 꿈인가요? 야곱의 직업은 무엇이죠? 바로 목축업 목자입니다. 양과 소, 염소, 나귀를 키우는 목장주입니다. 그럼 요셉의 꿈도 소나 양의 꿈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곡식단 꿈은 20년 후를 내다본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완성되나요? 17세 때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말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형제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또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형통한 삶인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17에 팔려와서 갖은 고난을 겪은 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간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13년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 된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의 시작 1년과 2년 사이에 형들이 애굽의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형들이 믿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17살 때 꾸었던 꿈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22년이 흐른 것입니다.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거기에 풍년 7년, 흉년 2년을 더하여서 22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먼저 보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두 번의 꿈만 꾸었을까요? 아니요. 17세에 꾼 꿈만 성경에 나오지만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꿈들을 꾸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45장 10절 말씀에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의 입을 밝히고 나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과 손자들을 고센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고센 땅을 고집한 요셉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고 구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본향인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기까지 가나안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430년 후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은 본향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일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400년 전에 벌써 알고 있었고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은이시에 팔렸고요. 또 형들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 그죠? 애굽도 구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소망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8절에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살 때 꾸었던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22년이 아니라 진정으로 형들이 절한 시기는 야곱이 죽은 다음, 그러니까 39년이 지나서 그 꿈이 완성이 됩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도의 상황, 미얀마 사태, 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화산 폭발, 홍수, 전쟁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을 거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랄 가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이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도록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품는 것에 어떠한 승리하는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늘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삶은 아버지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자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의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소중히 지켜서 있습니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아픈 것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살려주시거든요. 바로 아픈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으셔서 코로나19가 어려운 기간을 함께하며 많은 어려움과 우울감과 지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치 않게 하시고 요즘 금박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행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속히 조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미랄 가족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방역에 계속해서 우리 미랄 식구들 동참해 주시고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며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는 날을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기 모임 시작 전까지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어디에 있든지 계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랄 예배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줌을 통해 함께 예배할 때에는 예배 이후에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